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심판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가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지에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얼마 후에 찾아오게 될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눈에는 이미 그 이후에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심판까지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언제 임하고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사실, 시기와 방법만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심판은 왜 오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맞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방법,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야기한 이 주님의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왜 오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의 때가 너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율법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낙인 찍힌 그것이 서지 못할 곳,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이 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거야말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서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 헬라의 제국이, 헬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성전에 행한 일들도 멸망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후대에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것을 내다보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가 AD 70년에 성전을 공격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그 성전에 그들의 깃발을 세우며 부정한 것을 세우고 그것을 허물어 버리는, 성전 전체를 허물어 버리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제 지도에서 지워져 버리게 되는 역사가 되죠.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말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사건의 내역들을 읽어보면 바로 그때를 내다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심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에도 이와 같이 오실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심판의 특징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심판이고 이게 멸망의 때라는 걸 알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심령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자리를 찬탈하고 지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개인적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주적인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심판에도 적용해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좌정하셔야 할 나의 중심 좌소에 그 부정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란한 생각과 분노와 주체할 줄 모르는 죄악의 것들이 내 안에서 샘솟아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이거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현실 아닐까요? 우주적인 어떤 심판의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도 바로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내 안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중요한 곳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마치 심판의 날과 같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피하기 위해, 그걸 회피하기 위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서 있다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받으라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중심의 좌소에 뿌리박고 서 있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울며 회개하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악들에 그냥 뒹굴면서 그것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 안의 중심을 그것이 차지하고 앉아 있어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고 회개함도 없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심판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마음의 성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멸망의 특징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옷가지로 돌아가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아이 벤자나 이런 자들 겨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심판의 극박성을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심판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좌고우면하면서 견눈질하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맞기 전에 미리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웃기웃대다가 이거 가지러 가고 저게 아까워서 그거 주우러 가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은 급박하게 쏟아질 터인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심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특징은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과 복수이죠. 그런 자들이 여럿이 나타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바로 그 거짓 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그를 믿으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속여대는 거짓된 앞잡이들이 또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면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귀에 들리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때에는요, 우리를 속이려는 것들이 천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도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누가 말한다고 거기 끌려가고, 누가 뭘 좀 보여준다고 거기에 혹해서 끌려가는 일 없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의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도 개인적인 작은 심판들이 마지막 때처럼 심판의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것 기억하고 그걸 넉넉히 이겨내며 넉넉히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씀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여러분의 중심 성소를 거짓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대체시켜 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 좌소를 거짓된 것에 팔지 않으며 헛된 것에 떠밀려 다니지 않으며 오직 말씀에 중심하여 서 있는 믿음의 굳건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새기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주만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